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은 예레미야는 그냥 받아 쓰고 그대로 향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게 참된 선자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설교에 속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 다섯 번째 설교인데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1절부터 쭉 11절까지 썩은 뱃띠죠. 썩은 뱃띠 비유. 내용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싸서 허리에 띠고 물을 적시 말거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띠를 유브라데에 가서 그곳 바위틈에 감추거라.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여러 날 후에 그 감추었던 띠를 다시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서 그곳을 파고 가져왔더니 띠가 썩어서, 물을 적지 않은 띠입니다만은 썩어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이를 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의미를 설명합니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향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숨겼고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썩음같이 다 썩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남쪽 유다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 교민들의 모습, 교만하고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마음, 완악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는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 이게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창세기 6장에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놓으시고 홍수로 진멸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셨냐? 이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삼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완악함이 뭡니까? 이 홍수로 침멸할 수밖에 없었던 완악함은 다른 거 아니고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자기를 중심에 두고 싶은,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말하는, 이게 완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질투심 때문에,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았다는 것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아멜이 노래를, 자기 부인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불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가인을 보복하는 자는 7배지만 나를 보복하는 자는 77배 응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애적 욕망, 자기중심성, 이게 근본 모든 완악함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중심성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원사 자주 가봅니다만은 한번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거 아니죠. 자기 비움이죠. 자기 비움. 비워집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자살로 가는 것 같아요. 자살. 아무것도 아니다. 공이다. 공. 무다. 무. 허무한 것이다. 여러분, 헬만 헤셋의 시달타. 거기에 보면은 불교 영성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옴이죠, 옴.
무입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것, 생각을 죽여버리는 것, 자아를 죽이자고 하는데 그게 죽여주냐 말이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나는 거짓말쟁이였다고 마지막 한 편의 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백성들, 참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마저도 썩은 빛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11절이죠. 이와의 말씀에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였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들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명예와 영광을 늘어내게 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썩은 빛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12절부터 14절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주 가득한 병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술 취한 사람이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비틀거림같이 유다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슴없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비유를 들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명예 이름을 높여야 될 이 백성들이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는 그래서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침멸당할 수밖에 없고 썩은 허리띠가 되어서 아무 쓸모가 없게 된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 부활로 거듭나고 성령 부음을 받은 우리는 모든 일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기는 없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다.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게 구원이죠. 이 구원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난농군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